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과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을 통해 이 땅의 삶이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직접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 기준은 이스마엘이 물론 사라의 의견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심처럼 기업이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가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의 광야로 이스마엘과 하갈이 내어 쫓기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시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갈의 간절한 기도가 방성대곡이라는 말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자녀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겁니다. 내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자를 통해서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경계점은 부엘세바였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점이었습니다. 그 밖은 광야였죠.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마엘은 한 민족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죠. 약속의 자녀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까지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삶을 영위케 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이삭은 약속의 자녀의 시작이었죠. 이처럼 약속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을 받은 자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 네,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는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건보다도 고귀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이삭과 굉장히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지난 시간에 만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죠. 하지만 올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얻죠. 즉 그 얘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시는 귀한 체험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이 내용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초태생, 즉 낳은 첫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과 함께 그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전에 나아갑니다. 물론 요셉 마리아와 함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통해 성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을 읽어볼까요? 22절인데요. 누가복음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이 정결 예식을 위해 예수님이 성전에 유괴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게 되죠. 그때까지는 이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죠. 하지만 이 시몬이라는 선지자는 나이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약속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을 보기 전까지는 데려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죠. 그 의미는 이 시몬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시몬의 나이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시몬은 그 지나가는 예수님, 어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인데요. 제가 28절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시몬의 고백이었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사건이 시몬의 눈앞에 벌어졌던 겁니다. 이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시몬이 그 부모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자 부모들은 기이 여겼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오늘 성탄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성탄절 절기입니다. 오늘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좀 더 심도 있게 찾아보고 그러고서 지금 시몬의 한 얘기와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의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은 그분이 오심을 통해 이룬 일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신약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이제 비교하게 될 텐데요. 그 비교를 통해서 그분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조금 내용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건을 한번 보면 훨씬 수월하겠지 하고 짧은 성경인 신약을 펴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절을 읽죠. 첫 절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그 뒤부터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는다는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그 기록을 읽다가 지칩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너무나 많은 인물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고 보시면 앞으로 성경 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사실은 그 당시로 보면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죠. 이 메시아라는 의미는 히브리 말인데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그 의미는 메사흐라는 동사에서 왔죠. 기름을 붓다. 사실 구약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죠.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그 의미였던 겁니다. 메시아. 자, 이 메시아가 마태는 단언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단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죠. 자, 그 의미가 뭘까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본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몇 구절을 찾을 텐데 그 내용을 찾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는 단언하건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시던 메시아고 그분은 아브라함의 가문,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을 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첫 장 1장이죠. 자, 1장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우리가 인내를 갖고 이 계보의 인물들을 쭉 읽다 보면 17절에서 이 말씀을 만나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 연례되어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바로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뒤가 여고냐입니다. 여고냐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연례대 14대입니다. 자, 이 14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4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14라는 숫자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가 어떻게 나오죠? 7 곱하기 2. 네, 맞습니다. 갑자기 수학을 했네요. 자, 14라는 숫자는 7 곱하기 2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7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안식과 평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7일째 안식을 가지십니다. 그 안식이 영원한 평안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7은 완전수로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럼 곱하기 2 할 때 2는 어떤 수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입니다. 확정의 수죠. 즉, 그 얘기는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를 맞추기 위해서 다윗을 2번 쓰죠. 확인해 볼까요? 처음에 다윗까지가 연례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윗 다음 때 솔로몬부터 세야 되는데 다윗을 2번을 넣습니다. 그 의미는 14라는 수를 강조하고 또 다윗은 왕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옴을 강조하는 게 그 의미였던 거죠. 자,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분은 아브람과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요. 이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그분의 오심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문 기사를 쓸 때 특히 신문 기자들이 이 원칙에 의해서 기사를 쓰죠. 무슨 원칙인가요? 육하 원칙입니다. 자, 육하 원칙 한번 해볼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그렇다면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찾아봅니다. 자, 누가 오셨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임마누엘로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이렇게 묘사했죠.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신 사건이 성탄절 사건입니다. 자, 이제 누가는 알았죠. 그러면 이제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언제? 자, 언제 오셨는지를 찾으시려면 마태복음 3장 13절을 펴놓으십시오. 마태복음 3장 13절. 그리고 제가 본문을 하나 읽겠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가 6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를 예언을 했죠. 자, 한번 그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성 중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마태복음 3장 13절하고 연결이 될까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성입니다. 중심이죠. 그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고레스 왕, 다리오 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되지 않죠. 물론 성전은 BC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닥사스다 2세 왕에 의해서 BC 457년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다시 내려지죠. 그리고 7일에가 지납니다. 그 7일에라는 의미는 일에는 하루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1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이 일해가 7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산수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수학을. 자, 7 곱하기 7은 얼마죠? 네, 49입니다. 그래서 이 BC 457년부터 49년이 지난 408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62일에가 지나는데 그 62일에는 434년입니다. 즉 408년부터 434년이 지나면 AD 26년이 됩니다. 자, AD 26년에 성경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펴고 계시죠? 자,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공생애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이 큰 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이스라엘 왕이 이 땅에 온 사건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어느 가문에서 옵니까? 자, 어느 가문일까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브람과 다윗의 가문에서 오죠. 자, 성경은 요한복음 7장 42절을 피십시오.
저는 이사야서를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인데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요한복음 7장 4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신답니다. 자,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어느 가문까지 봤으니 이제 어디서를 봐야 되겠죠. 지금 이 42절에도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자, 성경은 어딜 찾으시냐면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자,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 말씀의 언약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실현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어디서 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찾는데요. 그 하나는 어떻게 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 마태복음 1장 22절을 피시면 되고요. 저는 이사야서를 가서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우리 마태복음 피셨죠? 확인합니다. 21절부터 읽을 건데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느 가문에서 또 어디서 어떤 방법을 통해 오실지를 성경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사람이고요. 또 다니엘은 6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미가 또한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자, 그러면 오늘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봤다면 고려시대의 어느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실감이 되시나요? 600~700년 전에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을 성경 여러 군데다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그 사건이 이제 피부로 좀 와닿으시나요? 사실 제가 두 개를 뺐습니다. 육하원칙에 무엇을 왜 이 부분을 뺐는데요. 그렇죠? 자,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무엇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죠. 특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로마의 압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황제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즉 데스포테스. 그 자리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모든 영광이 모이는 자리가 바로 황제라는 자리였죠. 그 황제의 말 한마디가
세상의 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겼죠. 그리고 로마의 압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오신 메시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시죠. 하지만 그 오신 메시아를 가서 만났던 부류의 사람들이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그 일대, 베들레헴 일대에서 목축을 하던 레갑 족속, 아나답의 후손들이죠. 물론 이들은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예수님을 가서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그처럼 갈망하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온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영의 자녀와 육의 자녀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영의 자녀입니다. 영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가 영의 자녀죠. 이 말씀대로 오신 그분을 못 알아본다는 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을 피시고요. 아까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현상을 보고 찾아왔죠. 바로 메시아의 별 목성이 토성과 함께 공전 주기가 다르죠. 목성은 태양 주위를 12년마다 한 바퀴를 돌고요. 토성은 30년마다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이 목성과 토성이 854년마다 한 번씩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추는 천문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현상을 이 동방 박사들은 정확하게 보고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어디 가서 멈췄죠? 예루살렘에서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천문현상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시기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왕이 이 땅에 왔는데 어디 계시뇨 하고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소동이 일어났죠. 자, 어떤 소동이 일어났는지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소동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움의 소동이었죠. 또 하나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에돔 사람입니다. 즉 이방 민족이었죠. 이 이방 민족인 에돔 사람을 왕으로, 분봉왕으로 로마가 앉혔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왕이 났다니 이 헤롯 왕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자기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유지되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참 이스라엘 왕이 이 땅에 나셨답니다. 그러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들이 다시 뜬 메시아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경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예수께 가서 경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갑 족속이 가서 경배를 했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그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을 펴시고요. 아까 33절을 읽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절대 명이 다하지 않을 거란 약속을 받죠. 그리고 눈앞에 메시아를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모한테 한 내용을 읽으시면은 왜 시므온이 이 얘기를 했는지를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뭘까요? 이 내용이 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시몬은 이야기할까요?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마태가 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1장에서 어떤 의미를 기록을 했냐면,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보는 우리가 족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족보가 뭐죠? 족보는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에서는 여러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도 빠진 예가 있습니다. 이처럼 족보는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되는데, 이처럼 몇 사람이 빠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리아까지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5명의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족보에 여자가 오를 수는 없었던 거죠. 자, 그 얘기는 이 계보가 족보의 형식을 띤 생명 노선, 즉 약속의 자녀의 노선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처럼 비방을 받게 될까요? 자, 우리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기독교를 얘기할 때 위기다, 어려움이다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누가 십자가에 달았죠? 유대인들이 달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 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소동이 일었죠. 헤롯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왔다는, 왕이 왔다는 소리에 소동이 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죠? 이구동성으로 5절 읽겠습니다. 가로되 유다야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고 바로 미가서 5장 2절이 인용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분이 오심을 알고 오실 장소까지 알았지만 정작 그분이 오심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누구를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는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자,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십자가에 달았다고요. 그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성탄절을 그냥 연휴의 한 휴일의 하나로 생각할 겁니다. 기념일의 하나, 서로 연말연시를 통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그냥 기념할 정도의 날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오신 일인데 그분이 오신 일이 우리한테는 어쩌면 의미가 점점 퇴색이 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메시아로 쓰신 그분을 그들은 십자가에 달았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어쩌면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완벽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도 없었고 또 긍휼함도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도구로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는데 그들은 그분을 보지 못했죠. 자, 이제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시므온이 얘기했던 비방을 받는 표적, 이 비방은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지도층인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강권을 합니다. 물론 로마인들은 방면하길 원했죠. 하지만 그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육하원칙의 마지막 왜가 남았습니다. 그 왜는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그분이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앞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지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달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주신 뜻으로 알고 그 사건을 감내해내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교회에 와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봤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뭐를 약속하셨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본문 한 절을 찾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생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아는 것이 나오는데요. 아는 것은 믿는 것보다 위의 단계입니다. 믿음이 아는 것에서 이 믿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아는 것. 그 의미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일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탄절의 의미 세 가지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우리들의 구세주인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과 나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별개여선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고요. 자, 성탄절의 진정한 참 의미는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그분이 주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즉, 그분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신다는 그 의미는
구원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꼭 기억하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이제는 나의 삶을 그분이 주인 돼서 사시는 삶으로 바꾸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분의 삶을 산다고요. 우리가 그분의 삶을 사는 게 진정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해결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14라는 숫자를 기억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또 그분이 주신 확증을 우리가 믿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언약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주님이 오심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심임을 고백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삶을 사는 귀한 상 가운데 나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셔서 그 사시는 삶이 고난의 삶이었고 또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그 사건을 통해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통해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을 따라 그분의 삶을 실천해가는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나가 살지만 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매 순간 저희들 모든 것을 주님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